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3장을 끝내고 이제 4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늘 4장의 주제는 변화, 거듭남,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 뭐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identification, 동일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동일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 동일시되어가는 과정이죠.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떤 덕을 보고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게 동일시되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시하는 체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4장과 대비가 됩니다.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우물가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3장에는 유대인 남자였다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상류계층을 살던 그런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이 여성은 무명한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하면 오늘 이 4장에서는 한낮에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연히 왔죠. 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만나려고 했고 한 사람은 우연히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장이나 4장에 나온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 이후에 변화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여기에 왔더라도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체험받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범지역처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서 빙 돌아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나라를 패망시켰습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역사를 이어왔지만 순혈주의를 내세우고 자랑했던 유대인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뭐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유대인으로 볼 때 그거는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단이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대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이단 취급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곱게 봐주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언제나 상대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길로 오는 것이 상식인데 대낮에 땡빛에 그 더운데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주 감정 섞인 말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당돌한 질문을 여자가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에 대한 적대 감정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다가 얘기의 대화를 바꿨습니다. 남편 얘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얘기가 결국은 예배 얘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짧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노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됩니다. 적대 감정에서 신뢰 감정으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한 유대인 남자로부터 메시아로 그렇게 진전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 여인의 삶과 기도,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끝마다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대해서 들먹이고 우리 조상 야곱이 어떠고 저떠고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율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남부 왕조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는데 북쪽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길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산발선을 끊어놓고 뭘 만든다? 사마리아 성에다가 성전 하나를 지어놓았습니다. 남으로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고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수백 년을.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지 예수님 때까지 800년이 이어왔으니까 그때 사람은 다 죽고 8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4대째, 5대째를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리심산이 정통 예배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섬긴 하나님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던 신앙관입니다. 자기들이 맞다는 것이죠. 너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성전에 사마리아 성전 나고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들먹이면서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말라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도 놓으라고 안 됐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퍼주면 될 걸 가지고 당도라고 따지겠어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냉정하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죠.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고 이웃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이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열등감 때문에 자기 방어박을 먼저 치고 먼저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따지고 공격해버리는 그런 이런 공격성을 갖게 돼버리는 것이죠. 누가 자기의 본질을 알까 싶어가 먼저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먼저 큰 소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도 인생 바꿔보려고 여러 번 재혼까지 했습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좀 이제 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불일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신앙은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신앙도 간절한데 생활은 어떤지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여자를 보십시오. 예배를 들먹이고 우리 조상 야곱을 들먹이지만 적대 감정 그대로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런 언행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이 여인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어서 100번, 200번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은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번을 예배 드린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은 예배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교 교사가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아무나 교사 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거의 임용고사를 그냥 옛날 같으면 고시라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교사가 되려고 하면 교육대학을 가든지 사범대학을 가든지 해서 어떤 과목을 전공해가지고 교생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점수가 맞아 떨어져 졸업하면은 그 사람이 국가에서부터 뭘 줍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2급 전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럼 그거 있으면 학교 선생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공개적인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쳐가지고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야 발령이 나가는 겁니다. 자격을 가지고도 2년, 3년, 5년이나 시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해마다 또 경쟁자는 졸업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 교사다. 자, 이 사람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교사로서 근무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글러먹었어. 연구하지 않아. 맨날 저녁에 2차, 3차 술이나 먹고 다녀. 아침에 겨우 술깨가 학교 나가. 자,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반복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사로서의 보람도 없고 선생들조차도 자기 동료들조차도 저런 사람이 왜 선생에서 선생들 욕을 다 얻어먹겠냐 이렇게 조롱하게 되겠죠. 뭐 때문에 자격은 있지만 자세가 잘못되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근데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기도도 등한히 하고 설교 준비 등한히 하고 그리고 뭐 맨날 컴퓨터 게임 빠져있고 이러면 이 사람이 목회 열매가 있겠어 없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자격은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목회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 열매 없습니다. 교인들도 불행하고 본인도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격은 있지만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목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월급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장로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장로 선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되는 게 쉽지 않죠. 국회의원 하는 거, 뭐 대통령 하는 것도 표만 많이 받으면 1등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등에서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관입니다. 1등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인들 전체 멤버가 3분의 2 이상을 그 사람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부터 5개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겠죠. 영적인 지도를 받겠죠. 그래가지고 노회 갔으면 장로 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면은 교회가 날짜를 정해서 임직식을 하죠. 안수해서 장로가 된 걸 31로 하면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가 되겠죠. 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것을 어떤 사람도 시비모하게 가책을 밟았어요. 문제는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벼슬을 딴 것처럼 무슨 권세인 줄 알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인들에게 헌신의 본이 되지 않으면서 기도와 신앙의 본이 되지 않으면서 가는 곳마다 큰 소리치고 교회를 가르치려고 덤벼들면 교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랬어? 저 사람 떡볶이회가 장로 됐나? 길 가다가 장로를 주었나? 저래가 왜 장로를 하냐 말이지. 저 사람은 이사도 안 가나?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장로의 자격, 장로가 몇 년 됐느냐,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뿐 아니고 모든 생활에서 태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거의 자격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세요. 뭐라고 했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디다. 그
그게 맞냐는 것이지. 이 말의 행간은 그게 맞냐는 것이지. 왜 800년이면 내려와 버렸어.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 산에서 예배했는데 뭐 예루살렘 생소한 얘기네. 그게 맞냐라는 것이지. 서로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장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특정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뭐지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렸어야만 됩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공간, 어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삶, 예루살렘 산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과 중심과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사람이 예배한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다 올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attitude, 우리 마음의 자세. 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시간 나면 잠언 4장을 읽어보면 잠언 4장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네 입은 무엇을 말하고 네 귀는 무엇을 들으며 네 발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것을 이목구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절이 나오는데 4장 23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관리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관리한 것 중에서도 네 마음을 관리해라.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했어.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눈과 귀와 입과 발과 손이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난다는 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과 불행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냐?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 마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일찍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병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현대의학이 발견해낸 게 뭐죠? 전에는 우리 어릴 때 그런 들어보도 못하던 얘기인데 당신은 과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왔습니다. 그 스트레스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우울증, WHO에서 발표한 거 보면 앞으로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게 될 병은 우울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우울증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이 가장 많아서 그 우울증이 발전하면 자살 충동증으로 가고 결국 자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사회활동 못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 정신적인 병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했던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이제 현대과학이 마음에서 오는 병을 밝혀내니까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그런 행불행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주머니 관리하고 통장을 관리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면 부유한 삶을 살고,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을,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 리차드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9년도에 이 복음성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성가를 만들고 찬송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이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고 늘 자기의 잔을 채워주기를 바랐지만 자기 잔은 늘 인생의 빈잔이 됐다는 것이지, 늘 목말랐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잔이 채워지는 것을 이분이 자신의 삶을 빗대고 느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을 발견하고 이 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면서 헛된 열매와 쭉정이 인생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각자 이 여인에게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과 내 삶이, 신앙과 직업이 따로따로 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배 장소,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 태도, 100점짜리 태도, holy attitude, 거룩한 태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실패한 여인입니다. 상처가 너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열등감으로 꽉 차서 남을 공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냉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명목상 신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늘 구했지만 헛된 것을 구했고, 늘 그의 잔은 빈잔이었고,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찾았어요. 그의 인생의 빈잔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찾아서 7번까지 결혼을 했어요. 다 헛된 것이고 허탈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 천한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생수를 마실 기회를 주시고, 그의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더 이상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주와 동행하며, 우리 삶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행복을 가지고, 우리 짐이 무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짐이 가볍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